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본문 앞 단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미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이 당하게 될 일,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있게 될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능욕받고 또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굉장한 어떤 화려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앞에 놓인 겁니다. 죽음 앞에 놓인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35절부터 45절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3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니 다른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영광의 한 자리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죠. 여러분,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런 영광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곳에 잠시 들려서 바디메오를 우연찮게 만나서 그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정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정말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리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달의 성읍이다, 또 정려나무의 성읍이다, 향기의 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단강
지형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자마자 있는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북동쪽으로 약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 그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의 그 블레셋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고, 그리고 그 서쪽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평지가 많은 곳. 그래서 비옥한 땅 아닙니까? 비옥한 땅.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이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당시에 그 뜨거운 지형에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다른 곳보다 굉장히 낮은 지대였어요. 그래서 해발 한 250m 정도 낮은 땅. 예.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높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가 얼마입니까? 한 1km 정도, 1000m 정도 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에서 그 펼쳐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지형이 굉장히 험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강도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 재물을 탈취했던 것이죠. 바로 그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당시의 다른 지역보다 좀 풍족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풍족한 지역에 반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설명하기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구걸했다.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리고의 어떤 사람들은 좀 풍족하게 살고 있고 풍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니, 그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연히 이미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미 들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만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야, 좀 조용히 해.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가 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뭐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그를 꾸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장치도 마련하고 또 많은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제도를 갖추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당시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군가의 죄, 저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심한 어떤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떤 죄인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조차도 죄인으로 취급받을 정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오히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할 사람은 정말 바디메오가 아니라 어쩌면 잠잠하라고 꾸짖는 많은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우리의 형편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힘이 있거나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마치 꾸짖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죄인인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힘이 있는 것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그러나 힘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외침을 듣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저 바디메오를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죄인은 저 바디메오가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주님은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꾸짖고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어떨 때 생길까요? 긍휼의 마음은 자신이 긍휼함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긍휼함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그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인식도 없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너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입은 너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안 나옵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외침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으면서 그분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에게는 나의 소망이 있어. 모든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르기 전에 그에게 그 믿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디메오는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를 큐티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미 그들에게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약속한 땅은 그들에게 지금 없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도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으로 갔을까요? 보고 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받고 그들이 그 땅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나의 필요를 외치고 언젠가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지금은 아닐지라도, 아니 우리가 기대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끝나가고 또 시원한 가을이 됩니다. 이제 교회도 또 다시 다락방 소그룹 모임도 시작하고 또 양육 훈련도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예배와 우리 다락방 모임과 또 여러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한 그런 또 2019년 후반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한 그런 또 2019년 후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